오늘은 로이드 조슨 목사님 강의 우리 2권, 6번, 7번 우리 합니다. 구속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선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을 지금 로이드 조슨 목사님은 약간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때 로이드 조슨 목사님은 그것을 일반적 사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약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포하는 개념이다.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내적인 어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9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또 반복을 하세요. 98페이지 성령의 일반적 사역에 대한 보충사항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성령이 영혼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성령이 세상에 계신 것 자체로 인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묘사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옆에다가 인정 못함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X. 틀린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적인 사역이다. 성령님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주장하셔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받았다.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어 구복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일반적 사역이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 나는 개혁주의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조슨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죠. 많은 다른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말해요. 다른 주석가들을 따르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드 조슨 목사님이 여기서 아마 설교를 중에 이제 그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설교를 이제 하러 딱 가시는데 그 중간에 뭔가 깨달아 나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 배웠죠? 그죠? 그 예수님의 삼중직인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죄와 의와 심판이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갑자기 알게 됐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 죄가 제사장이고 의가 선지자고 심판이 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연결시키지는 않으셨어. 좀 애매하게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시며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왕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죄는 예를 들어서 죄사하는 거니까 제사장,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이 땅에서 선언하셨으니까 선지자, 심판은 왕?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연결할 수는 없다. 이건 아마 로이드 조슨 목사님이 그때 뭔가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셨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성령님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인 거, 예수님이 그 삼중직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분 성령님인 걸 맞지만, 이걸 무리하게 죄와 의와 심판에 너무 이렇게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은 보니까 이게 너무 외적 부르심을 여기다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신 다음에 또 7장에 가서 내적 부르심을 가니까 정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은 뒤에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펠라기우스주의랄지 알미니안이랄지 칼빈주의가 뭐가 다른지를 좀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구원의 서정이 뭔지, 왜 구원의 서정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외적, 내적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7장과 6장과 6장과 7장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이제 그 외적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이런 것들 얘기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외적 부르심과 7장에 나오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자, 외적 부르심이 있다면 무슨 부르심이 있겠어요? 내적 부르심이겠죠. 즉 외적 부르심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자고 하나님의 복음이 외적으로 들린 걸 말하는 거야. 그 컬링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외적 부르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그 예수님이 비유 중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어떤 사람은 적다?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어요. 그죠? 왕의 혼인잔치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죠? 외적 부르심 받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쉽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겠나? 우리가 예를 들어 인도나 이런 데 태어났다면 우리는 잘 부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하고 듣고 있는 이런 민족들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민족들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큰 기적이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불신자 가정이 아니라 또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또 믿는 친구를 두고 또 믿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어찌하든 교회 안에 왔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큰 기적이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만큼도 하나님의 뭔가 작용하고 있는 은혜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외적 부르심에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다 라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외적 부르심 복음이 들렸을 때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지적으로만 동의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정말로 믿어, 그죠? 우리 마음에 인쳐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왜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 복음이 외적으로만 들린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게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효과를 받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 좀 논쟁이 좀 있어왔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우선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부터 좀 얘기해봅시다. 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사람은 누구와, 이 펠라기우스를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전적 부패를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원죄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인간이 태어날 때는 중립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야. 그냥 중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죄, 무슨 뭐 우리가 물려받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부터가 이미 성경 로마서 5장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이 대표성의 원리,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5장의 원죄 교리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전적 부패가 아니라 원죄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 들려왔어. 복음이 들려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자, 믿음도 당연히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내가 행해야 돼. 이게 펠라기우스야. 자, 이거에 대해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부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요. 자, 이 어거스틴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냐면 첫 번째, 원죄 교리를 확립했어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다.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 이미 했죠, 그죠? 그걸 믿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없다의 결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하셨다. 이거를 교리적으로 정립한 게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이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첫 번째 원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이 외적 부르심이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 형근이는 믿었는데 아무개는 못 믿었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하는 거야? 형근이는 믿은 거고 선택한 거고, 아무개는 지가 안 믿은 거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를 사람들이 막 올려왔던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면 그 믿음 또한 뭐가 되는 거야? 공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너희가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공로가 돼버리고, 펠라기우스는 사실은 더 나아가 행함이 없는 건 구원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원죄니 뭐니 이런 거 하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있죠.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했다는 뜻이 아니라 반. 그래서 이걸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렇게 채용했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반 어거스틴주의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를 합친 거. 요게 카톨릭이 딱 반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자, 반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면, 원죄가 없다, 전적인 부패다라고 말을 하면 누구에게 어긋나는 것 같아? 어거스틴 어긋나잖아요. 어거스틴한테 어긋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미 어거스틴 시대 때 그리고 공의회를 열었다고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어거스틴과 논쟁을 해서 누가 이겼냐면, 어거스틴이 이겨서 펠라기우스는 이미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처럼 이야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미 정죄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세 카톨릭이 이것도 이제 뭐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긴 해요. 교리가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는. 자, 근데 아무튼 이 중세 카톨릭이 예정론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예정론을 거부하다 보니까 누구를 반대하는 게 돼버린 거야? 어거스틴. 카톨릭은 지금도 어거스틴을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정론을 거부할 수는 없고, 또 원죄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카톨릭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죄교리도 인정하면서 예정론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게 반펠라기우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반펠라기우스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또 이거를 여기서 보면 또 로이드 목사님이 어떤 나름대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차라리 알미니안이 뭔지만 우리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지금 알미니안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펠라기우스보다는 알미니안적인 가르침이 지금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뭐냐? 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 죽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베자예요. 데오도르 베자인데, 이 베자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르미니우스야. 그래서 원래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주의자예요. 장로교 원래 그 신학자였지. 근데 워낙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펠라기우스적인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파송한 거야. 아르미니우스 보고, 너 걔를 좀 어떻게 하라, 반격해라, 너 똑똑하니까.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칼빈이 틀리고 누가 맞는 것 같아? 반펠라기우스주의들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야.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주의. 자, 그런데 그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5가지 논제를,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뭐냐, 항변파 이렇게, 좀 뭐냐면 칼빈주의에 대항하여 항변했다, 대항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근데 여기서 로이드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는 아르미니우스는 전적 부패를 인정했다라고 써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부분적 타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도 펠라기우스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원죄가 있다는 걸 안 할 수는 없어. 그건 그 이단이라는 거 알아, 아르미니우스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타락은 했는데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분적 부패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심각하게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할 만큼 타락은 안 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의 첫 번째 출발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자. 아니, 심각하게 타락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힘은 남아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은, 근데 이 선행 은총이 여기서 중요해요. 선행 은총이 택함받은 형근이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선행 은총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완전 무너졌는데, 완전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선행적으로 은총을 주셔서, 뭐 믿건 안 믿건 은총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선택 교리를 갖고 오고 싶은데, 내가 선택했다는 걸 갖고 오고 싶은데 원죄가 없으니까 내가 중립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말하면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고 이걸 약간 바꾼 거지. 어떻게? 우리는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선행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말장난이야. 그거나야. 내가 아무리 보면. 이해가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분적 타락을 하니까 두 번째 이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속죄, 예수님의 예정은, 칼빈은 이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니라 조건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건적인 선택을 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예지 예정을 믿어. 예정은 맞아. 이것도 왜 예정은 맞다, 차라리 예정 거부하려면 예정 없어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정은 또 말했을까? 성경에 예정이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예정이라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정을 거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바꾼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승이를 예정했어, 구원받기로. 왜? 예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해승이를 알았겠지. 뭘 알아? 해승이가 교회 다닐걸. 해승이가 나중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걸 미리 알고, 얘는 어차피 믿을 놈이야, 그래서 딱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도 구원받은 건 뭐 때문이야? 내 믿음 때문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속죄, 예수님의 속죄는 뭘까? 당연히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보편적 속죄 법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가 흘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강같이 흐르는데 막 흘러가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묻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믿어 선택해야 돼. 내가 손을 뻗쳐서 그 피에 딱 닿으면 내가 이제 그 피가 묻혀지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속죄는 누굴 위한 속죄야? 전 인류를 위한 속죄인데, 그런데 이 속죄 공로, 이 십자가의 피가 적용되는 사람 오직 누구? 믿는 사람들에게만. 괜찮은 얘기 아니야? 자, 이거 왜 틀렸는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자, 네 번째. 자, 불강력적 은혜. 학력적 은혜를 거부해.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근이를 내가 믿음 줘야지. 그래서 막 믿어라 그러면 싫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야. 끝까지. 이해가죠? 다섯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견인을 거부해. 이 문제는 당연히 혹시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지. 내 믿음이 생겨 믿었어. 믿었다면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뭔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다, 탈락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의 아주 핵심적인 5가지 항변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세워진 이후에 이런 그 네덜란드의 이 알미니안이 이거에 대한 5가지 논제를 막 공격하니까 장로교에서 도르트 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도르트 회의. 이 도르트 회의가 딱 400년, 이제 내년이 이제 2018년도가 400년 되는 해야.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막 도르트 회의 기념 막 집회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질 거야. 이 도르트 회의에서 공의회를 열어요. 도르트 회의에서 이 아르미니우스주를 2단으로 정지합니다. 이미 2단 정지된 거예요. 도르트 회의에서. 자, 그러면 칼빈주의는 뭐냐? 이거에 대항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첫 번째 뭘까요? 전적 부패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전적 무능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도, 또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자들이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잖아. 그럼 믿는 사람은 뭐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야? 그래서 우린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야. 무슨 얘기죠? 형근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런데 형근이는 원래 전적 무능해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믿어졌다고? 그럼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형근이에게 뭘 주신 거야? 믿음을 주신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안 믿는 너 이름 뭐냐? 장훈이요. 장훈이. 안 믿는 장훈이는 뭐야?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 믿음을 아니. 안 주신 거잖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제한 속죄 공로인데 그냥 보면 이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는 거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이 세상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훨씬 많지. 이해가세요? 거의 이거는 뭐 수치로 따지면 거의 안 보여,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은 뭔가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일까 없을까? 없는 분일까?
하실 수 있겠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신실하시다는 말 알아요?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확 올라가는 눈과 비 있어요? 갑자기 막 내리자마자 막 올라가고 막 이런 비 있냐고. 없죠. 눈과 비는 반드시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녹아서 물이 되건 물을 주건 뭔가 그 사명을 다한다고. 그리고는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는 거라고. 맞죠? 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눈과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적은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그 사역을 이루고야 말아.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싫은데요?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야. 이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다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큰 계획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걸 거 아니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인류를 다 선택했는데, 그죠? 모든 인류를 다 선택했는데 십자가의 피를, 그래서 아들아 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피다, 네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생각했다 해보자. 하나님 실패했어, 성공했어? 완전 실패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 1억 명이 있는데 1억 명을 내가 다 구원시키는 게 내 뜻이다 아들아, 나는 너를 죽이면서까지도 그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했는데 몇 명 구원받는 거야? 1억 명 중에 한 명 구원 받을까 말까요? 비율로 막 보면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완전 이거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신 피는 없어. 이해가세요? 이 이야기를 성경 전반에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 나중에 찾아볼 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한국제 공로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게 듣기는 좋아. 그렇지 않아? 아까 알미니안이 더 듣기 좋았지? 그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적용하는 거야. 듣기는 좋잖아. 근데 그게 성경을 위배한다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어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도 그 뜻이 뭐야?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잖아. 근데 한 영혼도 예수님은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해가요? 더 나가서 보세요. 그럼 그 뜻은 뭔데?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할. 그래서 자, 다시 봐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줄 자가 있다고요. 내가 이 사람은 꼭 너 구원시켜야 된다, 이게 내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아버지 알았습니다, 내 뜻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내 뜻입니다 라고 굳건하게 지금 서로 막 의기투합하시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지? 자, 그런데 44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를 믿어, 이것 자체는 이미 누가 보내주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버지께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올 수도 없어. 맞아요? 이해가 가? 이 얘기가 더 있어. 한번 봐봐. 우리 어디 있어? 어딨냐? 어디야? 그래, 64절. 6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대로 믿어봅시다. 보편속죄공로를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는 예를 들어 우리로 해봅시다. 짧게. 우리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11명. 여기 앉아있는 11명을 다 구원시키로 결정하시고 난 그랬으면 좋겠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예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11명 내가 다 구원시키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다 내던졌어. 아버지는 막 이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이사해서 뭐라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막 하시기로 결정하셨어. 막 그렇게 했더니 다 안 믿고 유민이만 믿더라. 하나님 헛고생하셨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고. 절대 그런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준 적이 없다. 아브라함을 내가 구원시키마. 내가 아브라함아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라고 표현했죠. 아브라함이 뭐야? 아비라는 뜻이야. 아버지라는 뜻이라고요. 한 집안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동안 자식이 있어 없어? 없어. 친자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아브라함 이 얘기 뭐야? 애기도 없는 사람 누구야? 애기 아빠 얼마나 웃기냐고. 그 애기도 없는데 애기 아빠라는 이름도 너무 지금 나한테는 막 이상한데 하나님 뭐라는 거야?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겠다. 이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나? 물론 있는 듯 했죠. 그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잖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부터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안 가고 어디서 멈춰? 하란이라는 우상 숭배 지역에 또 멈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고 두 번째 나타난 게 창세기 12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복 줄 거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 그래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아멘 하고 거기서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막 했다가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고 막 인생에 막 가뭄이 드니까 어때? 아버지의 약속의 땅에서 자꾸 어떻게 남쪽으로 어떻게 도망가다 못해 어디까지 가? 이집트까지 도망가잖아. 이집트가 어떤 곳이야? 바벨론이나 하란이나 똑같은 곳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 아니에요. 도망가더라는 거야. 도망가서 누구를 팔아버려? 사라를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통는데 사라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꾸역꾸역 다시 사라 찾아주는 거예요. 왜? 사라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겨갖고 사라가 없든 말든 그냥 팔아버려. 나 사는 게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어그러질까봐 하나님은 꾸역꾸역 누구에게 나타나? 누가 잘못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자고 바로에게 나타나고 너희들 새끼 누구 아내인 줄 알고 빨리 앉아 그랬더니 바로가 막 깜짝 놀라고 너 죽을 뻔했잖아. 막 죽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와,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신실하시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아비멜렉한테 또 누굴 팔아버려. 사라 또 팔아버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를 잃어버릴 뻔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 아비멜렉, 너 이제 이렇게 누구 애기인 줄 알고 누구 아내인 줄 알고 막 그러니까 또 돌려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뭔가 걸림이 되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셔 안 하셔? 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고요. 말도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강력적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이드 목사님은 나중에 보면 난 불강력적 은혜라는 단어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강압적인 것 같아갖고. 난 근데 좋아해. 왜냐면 그 하나님의 강압적인 어떤 그 섭리가 없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니까. 이해가세요? 우리가 그 죄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아브라함 봐요. 정신 못 차리고 또 팔고 또 팔잖아. 이해가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내가 자녀를 줄게, 100세 때 자녀를 줄게 라고 그렇게 누누이 그리고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갔지만 99세, 1년 있으면 이제 드디어 이삭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1년 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네 자식을 낳는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 비웃어 버렸다니까? 웃었더라 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사라가 이렇게 듣고 있어서 그걸. 그럼 어떻게 해서 사라가? 사라도 비웃으면서 야, 난 경수가 끊어졌는데 난 이제 애기는 못 낳는데 난 이미 애기 낳을 수가 없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야, 사라 왜 웃냐? 그때 또 그걸 들어서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웃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1년 뒤에 지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뭘 주시더라? 이삭을 주시더라. 그때서야 사라가 어떻게? 웃었더라. 나는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내 비웃음을 뭘로 바꾸시더라?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웃음으로 바꿔주시고야 말더라.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선택하면 믿음을 준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린 절대 하나님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의 마음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오. 강압적이라고 말할 때 멱살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강력적 은혜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가 마침내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나는 인내하면서 마침내는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설득시키겠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그 영화 이름 뭐야? 약속인가? 언약인가? 서약인가? 이 브라질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결혼을 했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막 연애를 하고 막 뜨겁게 결혼을 해갖고 이제 그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부부 때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눈이 엄청 오는 날 이제 그 차를 세우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서 팡 받은 거야. 그래갖고 완전 거의 죽을 것처럼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 둘 다. 근데 남자는 금방 회복이 됐는데 여자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깨어났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린 거야. 근데 그 기억상실 전체를 다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4년 전까지의 기억이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딱 태어나면 당신 누구예요가 된 거죠. 이 남편. 나 남편이야.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당신 남편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난 당신 모른다고. 당신은 내 스타일 아니라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된 건 4년 전에 이 여자가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4년 전에 엄청나게 그 상처를 줬던 나쁜 놈인데 그 남자가 사랑스러워. 난 그 사람을 찾아서 갑니다. 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라고. 당신이 결혼했다 막 앨범을 보여주고 뭐 결혼 뭐 반지와 이런 걸 아무리 보여도 이 사람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다 사기야.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누굴 쫓아가? 그 남자를 막 찾아가는 거야.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 남자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냐면 내가 처음에 이 여자를 만났을 때 그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계속 구애하는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찾아가는 거야. 계속. 몇 달이고. 근데 이 여자는 계속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마침내 어떻게 했을까? 기억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야. 그 남자의 그 설득과 그 구애와 그 진심 때문에 다시 돌아와 사랑을 해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야. 이게 지금 이 복음 이야기인 거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야. 우리는 전적 무능. 우리는 이제는 뭐야?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남편이 아닌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건 말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우린 불가항력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만약에 그래? 네가 안 믿어? 그럼 너 바로 이랬으면 우린 절대 여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구원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유유히 흐르는데 나는 예수님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작용도 안 했는데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 나 믿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요.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구복시키어 마침내 구원받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불강력적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봐봐. 내가 믿었어.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뭔가 행함이 없어.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돼.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행함으로 받는 거야? 은혜로 받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원이 탈락한다면 어쨌든 천국 가는 게 우선 목적지 아니야. 근데 내 믿음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내가 구원에 탈락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해서요? 그러면은 구원의 조건은 뭐야? 은혜가 아니라 행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상실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내가 장담컨대 아무도 우린 그런 사람 없어. 베드로조차도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놈이죠. 나쁜 놈이야? 지옥 갔죠? 그렇죠? 베드로는 더 나쁜 놈이야. 차라리 유다는요, 파버린 다음에 예수 십자가 끌려가는 거 보면서 자기가 후회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막 후회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막 갖고 가서 이 돈 다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옛날 나는 이미 받았다. 그랬더니 와! 그러더니 가갖고 이제 너무 속상해갖고 이제 자살했잖아. 베드로는 뻔뻔해.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 얘네들 다 난 떠나지 않아. 막 그렇게 했죠. 다 굴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딱 지니까 어때요? 숯불을 펴놓고 거기서 이제 막 겁나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또 꼬맹이들이 이제 천진난만하잖아. 그때 그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이랑 다른 저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니야 이렇게 했죠. 맞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막 욕했겠지. 나는 저 사람 뭐 몰라 임마. 막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탈락하면 돼요. 탈락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택 안 했잖아요. 십자가와 편안한 삶 중에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럼 베드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탈락당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너를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믿음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야. 너의 믿음을 붙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업으로 돌아갔더니 누가 또 찾아오셔? 예수님이 기어이 거기까지 찾아오셔. 베드로한테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펴놓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야. 숯불을 막 숯불을 다 펴놓고 일로 와 이렇게 했더니 왔어. 보통 여러분들 이제 모닥불 같은 거 펴놓으면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해? 보통 모닥불 펴놓으면서 얘기하지. 모닥불만 쳐다보면서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니까 예수님 못 쳐다보고 뭐만 쳐다보고 계셔. 모닥불에 이제 고기 이제 굽고 계셨잖아. 그러니까 굴 때 이렇게 딱 올릴 때 모닥불 딱 보였다가 딱 할 때 이렇게 안 보였다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계속 보이면서 거기서 물어보지.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압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한 번 더 탁 뒤집어서 모닥불 쫙 보여주면서 네가 진짜 나를 좋아하긴 하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합니다. 진짜 사랑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근심하여. 이 근심할 때 뭘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이 모닥불 야인템이 중요해. 이 모닥불 앞에서 누구를 부인했어? 예수님을 부인했었단 말이야.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데 그 모닥불을 똑같이 펴놓고 지금 예수님이 3번이나 뭘 물어보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니라고 물어본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하지.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 그 베드로를 3번을 다시 사랑을 받아내면서 회복시켜주고 계시죠. 그래도 너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지. 맞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내가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아. 죄를 범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때로는 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또 찾아와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 8장에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살아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과 견인의 사랑이 없다면 감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 오늘 뜨거워서 불러 해갖고 와 뜨겁다 예수님 진짜 믿는다 막 그랬다가 집에 딱 가서 조금 살다 보면 어때요? 그냥 집에 있을 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가 교회에서 왠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부흥회 때 막 수련회 한다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와 예수님 하면은 뭔가 구원 받았다가 다시 막 학교에 복학해갖고 막 애들이랑 막 가끔 이제 술집도 가면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이건 막 엎치락뒤착인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그때 나의 나됨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으며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게 성대 교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 5대 교리를 전적 부패를 인정한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원의 서정도 뭐 로이스 목사님이 이거를 뭐 구원의 서정을 알아도 된다 모른다 뭐 순서가 어떻게 뒤바뀌었다 어떻게 했다 막 굉장히 헷갈리게 얘기하는데 다 싹 지워버리고 개혁주의적으로 구원의 서정은 딱 이래요. 자, 이게 다시 말씀해.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어떤 흐름? 논리적 순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십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다?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얘기는 뭐야? 형근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형근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정하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자를 하나님은 시간이 됐을 때 부르시겠죠. 그죠? 부르심은 뭐겠어요? 외적 부르심이겠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할까요? 의롭다 하겠죠. 그죠? 즉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어떻게 할까? 감격하게 하고 믿음이 생겨 의인이 되게 하겠죠. 이 신칭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내적 부르심이겠죠? 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끝난 걸까? 여러분들이 의롭다움을 받으면 끝난 거야? 아니죠. 뭐까지 돼야 돼? 영화롭게까지 돼야겠죠. 이 영화라는 게 뭐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이제 다 왔어요. 자, 로마서 8장 보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그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대표 구절로 쓰는 구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심, 예지, 그죠? 이 예지는 형근이가 앞으로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형근이가 이 땅에 있지도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누구를 알았다는 거야. 형근이를 알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잖아.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당신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나는 네가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나는 알았다.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나는 알았다. 이 무화과나무 잎은 걔네들이 기도 장소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몰랐는데 그가 기도할 때 이미 예수는 듣고 계셨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인 거야. 전지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아셨다는 거야. 유민이를 이미 아셨다는 거야. 언제부터? 2000년 전에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알았다는 거야. 미리 아시고 그 아신 그 유민이를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정하신 거죠. 정하시고 때가 되어 21세기에 와서 어떻게 한 거야? 부르시고. 그럼 이 전에는 뭐 한 거야? 이 유민이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다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그 구속사를 완성시켜 주시고 또 이것을 못 알아먹을까봐 그 전으로 돌아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계속 예언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완성하신 다음에 또 이것을 유민이한테까지 전해야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막 전파되다가 마침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을 딛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죽임을 당했는데 마침내 지금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유민이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전 역사를 생각할 때 그리고 전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섭리를 생각하고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 부르심은 대단히 큰 기적이라는 얘기인 거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예정하셨어. 자, 인혁이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근데 인혁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인혁이를 예정하셨었는데 예정하시는 목적이 있죠. 뭐야? 예수 믿고 막 살아라 이렇게 예정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인혁이가 어디까지 지금 예정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것까지 예정해 놓으셨다. 이해가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이걸 영화라고 해요. 영화까지 예정해 놓으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셨지? 복음을 들렸지? 우리 안 믿었지? 내 맘대로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르셨지만 못 알아먹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야 말어. 그죠? 그리고 의롭다 한 다음에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린 의인 됐죠?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됐지? 그러면 지금 의인 되자마자 천국 가면 좋겠는데 천국에 안 가고 우린 여기 살잖아. 왜일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야. 여기에 지금 성화가 생략된 거야. 그죠? 영화롭기까지 되기까지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자, 이제부터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시죠? 예정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근데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지. 그래서 부르심과 의롭다 하신 중간에 생략된 게 있어. 성화가 생략된 것처럼. 뭐가 생략되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이 뭔데요? 다음 주에 할 거야.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나. 성령님이 죽어있던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다? 살려줘. 창근이가 죽어있는데 예수님이 말이야. 그럼 알아먹어? 못 알아먹지. 먼저 살려야 얘가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살려주셔야 돼. 그냥 중생시켜 주셔. 그럼 우리가 살아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안다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뭘 하게 될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 거 알아? 회개하며 그리고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믿어. 그죠? 믿으면 뭘 어떻게 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의롭다움을 받아. 칭의를 받아. 근데 여기 어디쯤에 내가 정확하게 말 못하겠어. 여기 어디쯤에 뭐가 이루어지면 연합이 일어나. 요거는 내가 어디 껴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끼고 여기 끼고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건 이신 칭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일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뭐야? 그 사랑이 강건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사랑이 강건되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근데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어. 사도 바울이 혹시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근데 교단 중에 그런 교단이 있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 내가 어디 교단인지 말하지 않겠어. 완전히 성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다고. 그 교단은 잘못된 거야. 응? 말씀 안 하셨어요. 난 말 안 했어. 왜냐면 사도 바울도 그 나이가 들어 3차 성경까지 다 끝내고 로마서의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또 자기를 보고 뭐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화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었을 때 우리는 완전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구원의 서정이다. 로이드 성사님이 계속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 순서를 알면 구원이야?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몰라도 되겠네? 알 건 알아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하준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 아빠랑 사랑하는 내가 10달 동안 내가 뱃속에 있다가 내가 양수를 먹고 자라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엄마가 우와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내가 나와서 이제는 내가 탯줄을 자르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가 태어났죠 엄마! 라고 태어나는 애가 어딨냐고. 그냥 태어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얘는 그냥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 돼? 아니지. 성장을 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어디로 성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장한 건지 또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는 이 아이가 10달 동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태어날지를 알 거 아니야. 이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야. 이걸 모르고 안고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근데 알고 모르고는 천지차이야.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난 태어났어.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아야겠다.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만 해갖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그러고 막 이제 막 기도해. 이게 보통 한국 교회 신앙이야. 이거 몰라서 그래. 이것만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는데 예정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다고. 그 목적은 뭐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그 말도 지금과 같이 하지 않겠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뭐 장로님 되는 거,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막 헌금해가지고 막 교회 막 의리의리 하신 거,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성수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어떤 사람이 됐건 상관없이 누가 예수님을 닮고 있냐. 내 성향이 내 죄악된 성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절제하게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됐냐 안 됐냐를 보는 거지 외형적인 걸 감히 우리는 따질 수 없겠지. 왜? 예정하시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닮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알아. 우리가 지금 어딜 가는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구속사의 어떤 그 여정,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안다면 이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를 가는지를 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 라고 말하잖아. 어디 떨어졌는지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딘지, 지금 하나님께 어디까지 왔는지, 뭐 하는 건지. 만약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내가 의롭다를 받지 못해서,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중생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이걸 아는 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라면 확실히 알아야지. 그죠?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끝냅시다. 우리 히브리서 내가 오늘은 길어질 걸 알고 약속 안 했어. 왜냐면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6장 가봅시다. 6장. 자, 우리 그 5장부터 보세요. 5장. 자, 목사님이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5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딱 히브리 기자가 내가 이제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쓰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돌려본 거야. 이렇게 표정을 본 거지. 그러다가 히브리 기자가 갑자기 펜을 딱 놓고 열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의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너희가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3년 이하 된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 믿을지. 그죠? 지금 요 책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다 10년 이상 됐잖아, 그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회심이 뭔지,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이 뭔지, 영화가 뭔지, 영화는 뭐 보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뭔지를 몰라. 전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런 걸 모른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나는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 내가 좀 교리를 너무 몰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난 설명을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토익 점수가 너무 낮아, 내가 뭐 요번에 수능 본 게 얼마나 그에 이것 때문에 막 미친 듯이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10년 20년을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얘기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들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너희도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너희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 하면 그냥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고, 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살겠어요? 언젠간 헤어지지 않겠어? 한 3, 40년 뒤에? 5, 60년 뒤에? 나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혼자 있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리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양식을 얻고, 내가 듣기 좋은 얘기들만 듣는 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나 혼자 있을 때 생각이 안 나면 적어도 어떤 책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책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어? 근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전혀 그런 긴박함, 그런 필요성, 이런 것이 전혀 못 느끼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 때문에 답답했던 거예요. 이브리 기자.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것은 허용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모른다고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될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을 파서 하나님의 그 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린 배워야죠. 홀로 있어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도 그 얘기해.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이 왔을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은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알잖아요. 또 대학교마다 또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된 거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게 뭐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주님으로 삼는지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세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누군가가 형근이에게 너 예수님 왜 믿냐? 교회 왜 다니냐 했을 때 적어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럼 뭐예요? 관심이 생겨. 관심 생기면 뭐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만약에 미술을 전공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뭐 생각도 안 했던 막 미술을 공부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음악을 전공해. 그럼 괜히 베토벤 한번 듣고 싶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알고 싶지 않겠냐고. 배워야죠. 연구해야죠. 정리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완성시키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와 어떤 열심과 또 어떤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요,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의 마침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